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를 지탱하는 힘, 하나님의 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 무엇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위기와 갈등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수많은 인간 관계를 깨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진정한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혈연, 또 경제적인 능력, 또 혹은 사회적인 지위나 인간적인 의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인 조건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두려움과 또 불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의 본문은 창세기의 대단원입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의 길고 길었던 갈등과 상처를, 이것이 어떻게 진정되는가, 또 치유되는지 봉합되는지를 보여주는 참 가슴 벅찬 장면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간의 세월을 평안하게 보낸 그 아버지 야곱이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그 아들 요셉의 권세 덕분에 참으로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장례가 끝난 후에 야곱의 10명의 형들에게는, 그 마음속에는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유일한 그 이유가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의 관계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라, 자신들과 야곱의 그 위태로운 관계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가 아버지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막이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요셉이 권력을 휘둘러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악행, 그 끔찍한 악행에 대해서 피해 복수를 할 것이다,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이라는 인간적인 보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셉과 형들의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처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은 언제나 두려움과 번민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랬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마음들,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 보나 인간의 본성으로 보나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에 자신을 판 자들을 처형하는 것, 이건 마땅한 것이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지금 요셉을 바라보니까 그들에겐 두려움과 번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주한 결과는 극심한 두려움과 번민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사로잡힌 형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과 17절 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여전히 죽은 아버지의 이름에 기대어서 목숨을 구걸하는 애잔하고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당신의 아버지, 또 아버지의 명령, 바라건대, 이런 표현들 속에는 죽은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의 그 분노를 잠재워 보려는 인간적인 몸부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었던 아버지 야곱 역시 형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요셉이 복수할까봐 그 위험을 걱정하면서 인간적인 부탁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간곡한 유언과 부탁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당한 고통이 너무나도 컸을 때에 이것을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복수해 하는 마음들, 이것이 더 크게 되어서 결국에는 복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 관점과 세상의 상식 속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중재는 언제나 불명확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언급하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들은 사람의 말을 앞세우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마지막에 끼워놓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형들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자기 상식에만 갇혀서 있게 되면 평생을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 앞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얄팍한 인간의 중재가 아니라, 권세의 물질의 그런 충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깊은 마음, 그 고생 속에서 또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을 중재해주고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꿈을 붙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고 참된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 죄인이라,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죄인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자 앉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살아갔죠. 이 세상의 것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고 참된 용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형들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요셉이 울죠. 18절에 또 보게 되어지면 형들이 또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흘린 그 눈물은 참으로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린 그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릴 적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꿈에서 본 것처럼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굴복하는 형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형님들 하면서 깊은 연민을 가지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꿈을 아직도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의 영적 무지함을 안타깝게 여기는 눈물이었습니다. 형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형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형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것이죠. 이 복합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같이 고백해야 할 고백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꿈에 온전히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었고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렇게 힘겹게 분노와 복수심만을 갈고 살아가는 그러한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배신으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낯선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서 짐승관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디찬 그런 감옥 속에서 청춘을 썩혀야만 했습니다. 자신에게 행해진 그 끔찍한 폭력, 그것으로 인하여서 겪어야 했던 엄청난 고생, 고통들,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들, 이러한 것은 요셉의 내면에 깊은 분노와 쓴뿌리 그리고 복수심을 키우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다면 결국 이러한 고통과 분노와 복수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 칼에는 칼, 피에는 피, 이것으로 갚는 비극, 그것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없는 상처 입은 권력자였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야곱 가문의 이야기는 끔찍한 형제 사륙, 그 가족의 불행, 가족사의 불행, 이것으로 끝나서 결국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비극적인 모습들, 이것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캄캄한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꿈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죠. 그렇기에 요셉은 심판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주관해 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요셉은 알고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도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수와 심판의 권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고자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우리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잠시만 눈 감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럴 때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늘 뻔합니다. 내가 희생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냥 용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죽겠는데 하나님 나보고 희생하라고. 그런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뻔합니다. 그러니 잠시만 눈 감고 계십시오. 이번만큼은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치게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 손으로 안갚음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사실상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 그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온전히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인정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게 된다면 이 야곱의 형들과 같이 늘 번민과 그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 그것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이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또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살려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살아나가고 겨우겨우 내 신앙의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내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나도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그런 역할들 감당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거나 과거의 상처를 없었던 일처럼 부정하지 않았어요. 20절 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지워질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형들의 악행 때문에 요셉은 분명히 억울했습니다. 미치도록 힘들었습니다. 뼈에 사무치게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을 결코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과거의 상처에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를 뚫고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뚫고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악마저도 재료로 삼으시죠. 그래서 선으로 빚어내시는 분, 많은 생명을 살리려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요셉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에 그것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분노와 우리들의 억울함과 우리들이 당한 그런 모든 일들에 매몰되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결코 우리는 일어날 수 없어요.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요셉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형들을 가슴으로 품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을 때에 내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힘겹게 했던 내 인생의 악,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악이 악랄하게 나를 괴롭힐 때에는 하나님의 형통하심,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그 악랄하게 매몰아치는 그런 악보다도 더더욱 맹렬하게 나를 도우십니다. 그보다도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형통함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싸우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겹은 폭풍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휘몰아칩니까? 그 고통들이 너무나도 큽니까? 그 고통, 그 비바람, 그 폭풍구, 그것보다도 더 큰 힘과 노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려고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고난과 고통 중에 늘 형통함이 요셉의 숨통을 튀게 했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요셉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보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내 삶 속에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찾고 시선을 거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과 악, 억울함, 여기에서 시선을 들어서 주님께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한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쉴 새 없이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위대한 반전의 사건,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은 가장 추악한 악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극악무도한 그 악을 뒤집으셔서 부활과 승리를 통해서 온 인류를 살려내시는 위대한 구원, 위대한 선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뒤집어지는 역사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잠자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누군가에게 당한 억울한 일, 심지어 나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질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빚어내시는 전능하신 섭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요셉은 이것을 믿었어요.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신은 과거의 형들로 인해서 캄캄한 구덩이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셉은 권력으로 형들을 떨게 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킵니다. 악을 당하였으나 선으로 갚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하는 것으로, 그저 자기 자신을 안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악을 베풀었던 그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형들과 그 자녀들을 미래와 생계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에 의지하는 자,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세상 속에 나가서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토록 애쓰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정도의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나아가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우리도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모습대로 우리들은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인간관계를 지탱하고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물질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에 해결되어야 되어지는, 그래야 안심이 되는 이런 것들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의지해서 요셉의 복수를 피하려고 했던 것 같은 언젠가는 떠나버릴 인간적인 끈,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와 억울한 일들 앞에서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 이런 것들에 갇혀서 두려워하거나 번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의 칼을 갈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려는 그 마음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상처가 상처를 낳는 끔찍한 비극으로 끝날 뿐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더더욱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심지어 나를 향한 세상의 악의적인 공격조차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뒤집으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구원으로 바꿔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두려움을 가진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을 여러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며 살려내는, 우리 교회는 살려내는 곳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 화해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